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이 이거죠. 자, 여러분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것을 심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도대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심는 것일까? 뭐가 도대체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것일까? 뭐가 도대체 육신을 따라서 심는 일이 되는 것일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말씀이 이렇게 나갑니다. 자,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게 뭐냐? 첫째 종류는 성적인 것하고 관계가 되어 있죠. 앞에 보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입니다. 음행이라고 하는 건 이제 불법적인 성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죠. 더러운 것은 뭐냐? 이 음행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부정적인 관계로까지 확대되는 거. 이게 더러운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우리 중엔 그런 분이 없지만 남편이나 아내가 바람이 났어요. 그래서 불법적인 성행위를 하고 그 관계가 확장돼가지고 더러운 관계, 부정적인 관계로 나가는 거. 말하자면 그런 것이 이제 더러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호색은 뭐냐? 마음이죠, 마음. 음란한 마음을 가지는 거. 이게 호색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육체의 욕심 채우는 거래요. 자아의 욕망, 정욕 이런 거 만족시켜주는 일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음행을 하면 안 되고 불법적인 성행하면 안 되고 거기서 더 나가가지고 부정적인 관계, 자기 조강지처를 버리고 남편 버리고 나가가지고 딴 살림 차리고 그런 더러운 관계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호색, 음란한 마음 가지고서 살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두 번째 종류는 뭐냐면 종교적인 죄입니다. 영적인 죄를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는 우상 숭배와 주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 뭐 종교적으로 타락하는 게 우상 숭배잖아요. 우상 숭배.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는 내가 내 마음에 원하는 거, 내 마음에 뜻하는 거 그런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송아지는 내가 밥 주는 대로 먹고 내가 시키는 대로 일하는 거니까 우상 하나 만들어 놓고서 내가 주는 대로 받아먹게 하고 내가 시키는 대로 내게 복을 주게 하는 거. 빌어주게 하는 거죠. 복을 줄 수는 없지만 복을 빌어주게 하는 거. 이런 게 이제 금송아지 우상숭배 신앙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런 신앙의 패턴, 신앙이라고 하기는 좀 뭐하니까 종교적인 패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술도 마찬가지죠. 주술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뜻하는 대로 뭐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가지고 주문을 걸어달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상숭배나 주술 이런 거는 다 일종의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불신앙의 죄를 이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세 번째 종류의 범죄가 있는데 이거는 인간의 연약한 본성, 인간의 악한 본성, 거기로부터 출발하는 것들입니다. 여기를 보니까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다 이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자, 이게 다 인간의 연약한 본성, 악한 인간성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원수 맺는 거는 뭐냐면은 대적하는 마음이다 이런 뜻이에요. 대적하는 마음. 사람은 자기 육체를 만족시키려고 비판하는 것을 즐겨합니다. 그렇죠. 대적하려는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대적하고 싶은 마음, 비판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게 있거든요. 대적하려는 마음의 본성이 사람들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그 대적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게 뭐로 가냐면 이제 분쟁으로 가요. 분쟁. 그렇죠. 내가 누구를 대적하면 분쟁으로 가잖아요. 에리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논쟁하기를 좋아하는 마음, 다투기를 좋아하는 마음 이런 뜻이에요.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자꾸 논쟁하려는 마음이 있고 다투려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마음이 커지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런 마음이 커지면 이 커진 마음이 시기가 되기 때문에 시기. 그 다음에 나오는 시기. 시기가 더 커지면 뭐가 될까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시기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그렇죠. 분노잖아요. 분노. 시기가 더 커지면 그 다음에 분노가 나와요. 왜냐하면 내 뜻대로 뭐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거 화가 분노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 분노가 뭘 일으키게 되냐면 그 다음에 분열로 가잖아요. 분열. 분열로 빠지게 되고 분열이 그 다음에 뭐가 돼요? 당짓는 거를 간다는 거예요. 당짓는 거.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정욕과 자아의 만족을 위해서 파당을 만든다는 거죠. 파당을.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욕망이기 때문에 패거리를 만든다는 거죠. 패거리. 아니, 교회 안에서도 이 패거리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되죠.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대적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요. 자, 성령님께서 주인이 되시면 당연히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육신이 주인 돼가지고 자기 욕망과 자아가 이끄는 대로 가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기뻐하는 교회, 자기가 좋아하는 교회, 자기가 만족되는 교회, 그런 걸 이루려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자아가 이끄는 대로 가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우리가 세워야 되는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 자기 만족을 구하는 교회가 되게 자꾸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만족이 다 달라요. 여러분이 원하는 만족이 다른 사람과 똑같다고 장담할 수가 없죠. 장로님 누가 아무개 장로님 원하는 교회가 아무개 집사님이 원하는 교회하고 일치되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어떻게 되느냐? 파당이 되죠. 분열해서 파당이 되고 패거리가 되고 공동체가 어려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집단 이기심이 발동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으로는 무서운 일이 일어나요. 그 다음으로 나타나는 무서운 일이 뭐냐면 이단으로 빠지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파당이 무서운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요? 여기서 말하는 이단은 요즘 현대인들이 말하는 이단, 우리가 말하는 무슨 여기 옆에 있는 구원파나 신천지 그런 이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의 본래적인 뜻은 뭐냐면 진리를 거스르는 집단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 굉장히 무서운 거죠. 인간의 연약한 본성, 즉 대적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이 그 비판과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는데 그 대적하는 마음이 시기하는 마음으로 가고 시기하는 마음이 논쟁하는 마음, 다투는 마음으로 가고 그 논쟁하는 마음, 다투는 마음이 분노로 가고 이 분노가 패거리를 만듭니다. 파당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파당이 결국에는 진리를 거스르는 이단으로 가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구원의 본질에서 정말 멀어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파당을 만들어가지고 진리를 거스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최종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이단이 최종적 형태가 아니라 그 다음에 최종적 형태는 뭐냐면 투기라는 거예요. 투기. 투기라고 하는 말이 뭐냐? 투기라고 하는 말은 결국 사람을 죽인다라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푸도노이라고 하는 단어는 젤로스, 즉 시기라고 하는 것이 밖으로 드러난 형태입니다. 자,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네 번째 종류는 육체와 정신을 마비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은 이제 술이죠, 술. 그래서 술 취함과 방탕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방탕함이라고 하는 게 코모이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를 사용했는데 코모이는 무슨 뜻이냐면 밤늦게까지 술 취해가지고서 흥청거리는 그런 술 파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술 취함과 방탕함이 다 술과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이 술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는 사람의 육체와 정신을 마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과거에는 술만 사람의 육체와 정신을 마비시켰는데 오늘날에는 술 말고 더 최첨단의 것들이 사람의 마음과 정신을 마비시키죠. 예를 들면 마약 같은 거 이런 거 우리 육체와 정신을 마비시키는 거잖아요. 그 밖에 온갖 최첨단의 과학적인 거, 문화적인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마음과 정신을 마비시키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일종의 중독으로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중독에 빠지게 하는 거. 그러니까 육체와 정신을 마비시키는 일종의 중독 현상 이런 거는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죄에 빠지게 만든다. 여기 도박도 들어갈 수 있고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네 종류의 범죄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바울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게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육체를 그렇게 만족시키고 자아를 만족시키는 씨앗을 심으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건 결코 좋은 씨앗들이 아니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전제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전제로 해야 될 건 뭐냐면 이 편지가 과연 누구에게 쓰여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한 전제로 삼아야 됩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회람용 편지다 그랬어요. 회람용 편지. 회람용이라고 하는 것은 돌려가면서 읽게 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최초로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지만 갈라디아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들에게 돌려가면서 읽게 해줘라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방금 교회에 돌려가면서 읽게 해줘라 그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믿는 자입니까? 믿지 않는 자입니까?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전제로 가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믿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만 육체의 일을 위해서 심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 중에도 갈라디아 교회 안에도 육체의 일을 위해서 심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나쁜 것인 줄을 알거든요. 그러면 안 돼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알면서도 그거를 자꾸 심는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대적하는 마음 가지면 안 되는데 내가 대적하는 마음 가지고서 열심히 씨앗을 심고서 그거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보자. 이런 분 없잖아요. 나쁜 씨앗인 줄을 알면서도 자꾸 심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내가 하려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입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성령님께 무엇이든지 물어보고 그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다짐하고 그러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 혹은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일, 그 일의 동기가 자아의 만족에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타깝지만, 정말 안타깝지만 자기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려고 합니다. 자아의 만족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도 하고 화도 내고 적대감도 가지고 분노하고 파당도 짓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육체의 욕심에 따라서 살고 성령의 욕심에 따르지 못하는 것일까요? 저 사람이 나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쁜 것보다 더 근원적인 게 있습니다. 왜 우리는 성령의 욕심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육체의 욕심에 따라서 살아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것일까? 이게 내가 나쁘기 때문에, 저 인간이 나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게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근원적인 것은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우리가 다 죄인 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두면 육체의 욕심을 자꾸 따라가려고 하죠. 육체의 소욕을 쫓아갑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왜?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면 자기 만족이 채워지지 않거든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면 자기 영광이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자아는 내 만족을 자꾸 추구하라고 속삭이거든요. 내 안에 있는 자아는 자꾸 내 영광을 드러내라고 유혹하거든요. 그래서 자아가 부서져 나가지 않았다면, 자기 안에는 자아가 깨져 나가지 않았다면 여전히 그 자아는 나의 만족과 나의 영광, 그거를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야 되는데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그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너무 잘 알고 있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 모습을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이 롯이죠. 롯. 제가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람과 롯의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아브람과 롯의 모판을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롯이 맺은 열매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롯은 소돔 땅이 불로 심판당할 때 가족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자기 두 딸과 근친 관계를 맺어서 두 아들 모압과 암몬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모압과 암몬은 나중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되거든요. 롯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의 열매를 맺었다는 거 아닙니까? 무엇을 심었기 때문에 도대체 그렇게 된 것일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롯은 이생의 정욕을 심었지요. 자기 만족을 위한 욕망을 심었지요. 이생의 정욕을 심고 자기 만족을 위한 욕망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루고 싶은 거 이뤘습니다. 소돔 땅에 들어가서 롯은 이전보다 더 큰 부자가 됐으니까요. 큰 부자가 돼가지고서 부의 권세를 가지게 되었으니까 자기가 어릴 때부터 꿈꿨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세상에서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질 만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결국은 멸망이었죠. 육체적인 열매로 인해서 썩어지고 없어지고 심판받게 되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됐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이 인생에서 거둔 열매가 뭔지 잘 아시죠?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가장 고귀한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후손 중에 이 세상을 구원할 자가 나왔다. 그러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열매입니까? 그래서 그 인생이 끝날 때 창세기에 보면은 사베아라는 단어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의 나이가 많다. 사베아. 사베아는 나이가 그냥 단순하게 많다는 뜻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는 만족할 만한 인생이 됐다. 이런 뜻이라고 했죠. 아브라함은 자기에게도 하나님에게도 만족할 만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실수하고 넘어졌던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에서 꼭 붙잡고 약속을 따라가다가 넘어진 때가 있었지만 결국 그 인생은 하나님께도 자기에게도 만족할 만한 인생으로 끝나게 됐다. 그런 뜻 아닙니까? 무엇을 심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귀한 열매를 맺었습니까, 여러분? 하나죠, 하나. 자기 인생을 다 걸어가지고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씨앗, 그거 하나 심은 거 아닙니까? 자기의 전 생애를 걸어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씨앗, 그거 하나 딱 갖다 심었을 뿐입니다. 말씀의 씨앗, 언약의 씨앗. 그거 심었기 때문에 좋은 열매, 정말 가장 인생에서 고귀하다 할 수 있는 그런 열매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는 좋은 것을 심으라입니다. 8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나쁜 거 심으면 안 된다는 건 알겠으니까 이제 좋은 거 심어야죠. 그러면 좋은 거 어떤 게 좋은 거냐?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게 좋은 거래요. 여러분, 성령을 위해서 심으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령을 위해서 혹은 성령에다가 심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무엇을 갖다 심으라는 말일까요? 뭐를 심어야지 성령이 나와요? 뭘 심어야지 성령으로 충만해질까? 뭘 심어야지 성령의 열매가 나올까? 뭐를 심어야 됩니까? 그렇죠. 믿음이죠. 믿음을 심어야죠.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믿음을 심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얻으려면 믿음을 갖다 심어야 됩니다. 믿음.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러니까 자기를 신뢰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다가 심어라. 그런 뜻입니다. 자기는 십자가의 못을 갖다 받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신앙하는 구원의 믿음을 심어라. 그런 뜻입니다. 제가 동시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잖아요. 동시에. 내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진 이후에 그렇게 하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유교에서 말하는 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죠. 자기 집 먼저 다스리고 난 다음에 치국평천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독교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내 믿음부터 세우고 난 다음에 내 믿음이 언제 반듯하게 세워지는 줄 알고요. 내 믿음 세워지고 난 다음에 내 가정 세워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믿음 심어줘라. 그게 아닙니다. 동시에라고 그랬습니다. 내 믿음을 세워가면서 내 가정을 세워가면서 동시에 그렇게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심어준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셔가지고 내 믿음을 세워주시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믿음을 세워주는 성령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거든요. 내 다음이 아닙니다. 동시에입니다. 동시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거죠. 우리 연약한 것을 채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믿고 나가야 되거든요. 내 믿음을 세워가면서 동시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서 선을 행하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심는 일을 하라. 그런 뜻이에요. 어떤 착한 일 해라, 좋은 일 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자꾸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해가지고서 오해를 갖다 붙인단 말이에요.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갖다가. 여러분, 어떤 착한 일, 좋은 일, 선한 일 그게 아닙니다. 선을 행하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최고의 가치인 믿음을 심어주는 일을 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럼 믿음을 심는 일이란 뭐냐?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실족한 사람을 위해서 권면해 주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보세요.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말씀이 이렇게 나갔잖아요. 기회가 있는 대로 무슨 뜻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찬스를 맞으면 그 찬스가 있을 때마다 계속 그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착한 일을 하래요. 착한 일.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도 무슨 어떤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 그거 좋은 일이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서 6장에서 말하는 일은 그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은 뭐냐면 믿음 심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믿음 심는 일을 하라는 거.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 심어주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믿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느냐.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주님을 믿겠느냐.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느냐.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는 자가 생기고 듣는 자가 믿는 자가 되고 믿는 자가 부르짖는 자가 돼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는 자가 될 때에 그들에게 씨앗이 심겨져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자랄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전하는 자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 씨앗을 뿌리고 심는다고 여러분이 영생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뭐 복음전도의 씨앗을 뿌린다고 심는다고 여러분이 영생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영생을 얻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뿌리고 심지 않으면 여러분이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람이 썩어지고 멸망되기 때문에 열심히 뿌리고 심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심다가 낙심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말하면 실족한 사람, 실족한 믿음의 가정을 권면하다가 낙심될 수가 있습니다. 10절에서 말하는 믿음의 가정은요, 1절에 나오는 실족한 사람입니다. 1절 말씀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라. 이렇게 말씀이 나갑니다. 여기서 이제 범죄한 일이 드러났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 은밀한 죄를 저질렀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복음을 오해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포괄적이고 영적입니다. 헬라어로는 파랍토마티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파랍토마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기억하시는 거예요. 파랍토마. 넘어져가지고 탈선했다. 기차가 레일을 달리고 있는데 그 기차가 넘어져서 탈선한 거. 이게 파랍토마. 옆으로 넘어져서 기울어져가지고 일탈해버린 것입니다. 탈선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게 파랍토마입니다. 여기서 파랍토마티. 그러니까 범죄한 일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이냐. 그 사람이 탈선했다는 것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디서 탈선했을까요? 어디서 탈선했을까요? 믿음의 길에서. 믿음의 길에서 탈선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실족했다라는 뜻이죠. 실족했다. 믿음에서 실족한 것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그런 가정에 믿음을 심어주라, 권면해주라 그런 뜻입니다. 믿음으로 권면하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라. 믿음의 가정에 권면하기를 계속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때가 되었을 때에 주님이 거두게 하신대요. 이렇게 하려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해서 달려나가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압도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압도적인 믿음으로 심으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신앙으로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의 믿음, 그 믿음이 압도적인 믿음이었거든요. 광야에 있을 때보다. 요단강을 건너갈 때의 믿음은 압도적인 믿음이었거든요. 요단을 건너가라. 내가 요단을 마르게 할 것일까. 너희들 그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그런데 요단을 건너기 전에 너희 생명을 먼저 바쳐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흘러가는 요단강에 먼저 발을 넣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들은 압도적인 믿음을 가지고 요단강에 발을 집어넣습니다. 흐르는 강물에 자기의 생명을 던졌습니다. 환경을 따져본 게 아니죠. 자기 연약함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저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저 범람하는 물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휩싸이게 돼서 생명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환경도 자기의 연약함도 자기의 의지도 생각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보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다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았습니다.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만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압도적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건 이렇게 자기를 완전히 부인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기를 완전히 부인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자기를 완전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그 압도적인 믿음을 가지고 요단을 건너갔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여러분 신앙하는 삶이 그렇게 사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